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은 내 안에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하나님을 칭송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높이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자신을 통하여 타인이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것을 선교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계를 덮는 신앙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저 사람의 삶은 참 놀랍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성령님이 보이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를 선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계를 덮는 신앙이 되게 하는 것은 나 있는 곳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로 인해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 안에서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의 역사였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이제 이 모든 이 세 소녀는 그 왕의 이 족속들 가운데서 바벨론 왕에게 이제 훈련받고 3년 동안 훈련받은 다음에 왕 앞에서 그 왕에게 조언해내는 이제 술객과 무당처럼 일하는 일에 선택받은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들이 가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갈대아인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것까지는 넘어갈 수 있겠는데 우상에 절한 음식을 통해서 잘 먹고 마시게 해서 그들의 강건함을 통해서 이제 그 왕에게 얼굴과 그 외모와 모든 것들이 뛰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 삶을 거부하고 그리고 뜻을 정하여 채식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그 채식하기로 결심한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돌보셔서 이제 모든 우상에 절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아름다운 외모를 갖게 했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그 세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소년들이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것, 이 소년들의 이야기는 또 17살에 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장성한 신앙인들이 아니라 이 작은 소년들, 나이가 어린 소년들, 그 소년들이 갖는 믿음의 가치가 세계를 울리는 하나님의 간증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특별한 이제 그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들로 아주 뛰어난 세상적으로도 또 환경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준비된 소년들이었는데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제 술객의 훈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그 왕에게 이제 제공하는 술객의 한 사람으로 불려갔지만 그들이 뜻을 정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내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기는 삶을 보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경험하면서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왕의 꿈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게 이제 칭찬받아서 그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 중에 어른을 삼는 작은 소년이지만, 젊은 청년이지만 그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는 위치에 있었으며,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그 왕으로 인하여 바벨론 지방을 치리하는 자로 세움을 받는 그런 삶의 위치에 있을 때, 이들은 그 인생의 바벨론 포로에 와서 그들의 삶이 영화로움과 부귀와 왕의 침소 옆에서 그를 섬기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이들에게 닥쳐온 것이 오늘 이 신앙의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니엘의 꿈을 해석하고 나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라고 2장 47절에 말씀하고 다윗을 높인 때였습니다. 그런 시에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금신상을 만들고 그것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섬기는 것과 같이 금신상을 섬겨서 우상에 절하고, 그것을 절하지 않는 자들은 불문불에 던져서 이제 징계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그들이 불문불에 던져지면서 살아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느부갓네살과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문불에 던져 넣으리라 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할 때는 누구나 다 믿음 있는 것 같지만 환난과 역경, 일제시대나 6.25 공산주의나 이런 질병이나 어떤 환경이 있을 때 여러분, 성전 예배나 영상 예배를 통해서 마치 가다곰처럼 갑바도기아처럼 그 모든 신앙에 하나님께 집중해내는 믿음의 역사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시간이고,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실 줄을 아옵소서라고 17절과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자신을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어떤 곳에도 절하지 않겠다는 결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이제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모두를 극렬히 타는 불문불에 던질 것이라 했는데 그들이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왕에게 붙잡혀 왔습니다. 붙잡혀 와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너희를 저 불문불에 던질 것이다 그랬더니, 왕이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문불에서 건져낼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해내자
죽음을 불사한 신앙 때문에, 오직 믿음 때문에 그들을 극렬히 푸는 불못불이 아니라 7배나 더하는 불못불을 더하게 해서 그들을 던지는 자들이 불에 탈 정도의 뜨거운 불에 던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해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는 그들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신앙을 타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왕의 말을 거역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조금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섞어서 적당하게 그래 신상에 한번 절하고 이제 하나님께 또 예배하면 되겠지, 라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삶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었고 6.25 때도 공산주의 앞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순교적 신앙을 행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들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 이름을 높인 사람이라고, 그 순교적 신앙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신앙의 귀감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들은 이방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누가 하나 쉽게 그들을 제거한다 해도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의 삶을 살다가 꿈 해석한 것 때문에 이제 존경받는 위치에서 왕의 이 배려로 바벨론의 지방을 치리하는 그런 부귀영화를 얻었으니 단칼에 날려도 누가 말하지 않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포로의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얻은 것들을 쉽게 놓치고 생각하면 왕에게 한 번쯤 고개 숙이고, 그리고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을 통해서 고개를 숙이고 금신상에 절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와 포로된 그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그들의 모든 환경을 이제 소유하면서 신앙도 함께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었겠나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 온 땅에 다 편만한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수많은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과는 느부갓네살에게 고개 숙이거나 금신상 우상에 절하거나 해서 혼합한 그 신앙이 아니라 그들이 죽기로 각오했더니 하나님이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만민의 왕 중의 왕이요 신 중의 신이요 주제 중의 주제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포의 도구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도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 불물불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 세 친구, 그들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한 번 사는 인생,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언젠가 죽을 터인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마지막을 믿음으로 죽음을 결심했더니 그 마지막 때문에 수천 년 역사 동안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자로 우리에게 귀감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7살 먹은 소년, 그 소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에게 배운 그 기도의 신앙, 야복강에서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신앙 때문에 그는 애굽에 가서도 기도하는 자가 되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정직함을 통해서 그 모든 보디발의 집에 총무를 맡으면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랴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옥에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옥에 갇혔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보면 이제 옥에 갇힌 거 보면 형통한 것이 아니지요. 보디발 집에 있는 것도 이제 다행이고, 이제 총무를 맡았으니 적당히 살면서 적당히 이제 맞추고 살아도 되는데, 그걸 거부했더니 옥에 갔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형통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통은 무엇인가요?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직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정직함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신앙의 정직함, 다니엘과 이제 세 친구뿐 아니라 요셉뿐 아니라 이제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 이방 땅에서 왕비가 되었으니 그걸 내려놓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나 이 유대 민족을 위하여 내가 죽기로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심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3일을 금식하고 왕에게 나와 포를 붙잡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그 이방 땅의 사람들, 하만을 비롯한 유대 민족을 다 씹으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웃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라고 2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7배나 되는 불문불에 그들을 던졌는데 던지는 자들이 타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던질 때 세 사람이었는데 불 속에 있는데 네 사람이 다니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본 것입니다. 눈이 열린 것이죠. 다른 이제 신하들은 잘 몰랐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결박해서 던졌는데 다 결박하지 않고 이제 함께 있는데 네 사람이 함께 다녀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신의 아들 같도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 그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여러분, 그 불 속을 다니는 이제 타야 될 그 사람들이, 그 소년의 형제들이 타지 않고 불 속을 거니는 거 보면서 그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서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불문불에 던지는 자가 되었는데, 그들의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로 나오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역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이 모든 나라들에게 거꾸로 조서를 내리는데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때문에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자들은 전부 불문불에 처한다고 그랬는데, 이들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자 거꾸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히 말한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아버리겠다는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을, 우상을 섬기는 그 왕을 통해서 이 세 사람으로 인하여 선포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죽는 곳에서 사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환난이 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역경이 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니 사는 것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에 정부의 시책에 잘 맞추면서 예배하는 것이, 어느 건 맞춰야 되고 어느 건 맞추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말씀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슬픈 마음이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러니 여러분들은 더 하겠지요. 슬픈 마음은 예배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주일이 오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그러나 이겨야 하기 때문에 또 예배하고, 이겨야 하기 때문에 또 영상 예배라도 드리고, 이겨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 땅에 편만하게 나타내는 기도를 잊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시간에 기도하여 코로나19가 정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삶을 우리가 살아서 연합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코로나19의 저주가 끊어지고, 이 하나님의 성전,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온 땅의 질병의 이제 역사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이제 모든 환경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질병의 청정지역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방역하고,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